합독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한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여호와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를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유다와 또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들에게 창조주의 고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로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가 이제는 바사의 고레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45장 1절로 8절에 어제 이제 생각해 본 내용이죠. 근데 유다 백성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질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만든 그릇 중에서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걸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걸 그러니까는 귀중한 그릇으로 이거는 밥그릇, 이거는 국그릇, 이거는 간장그릇 마음대로 그건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이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사용합니까? 왜 저 그릇을 사용합니까?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부모에게 군수를 둘 수 없듯이 여호와의 역사 진행에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누구는 이렇게 쓰시고 누구는 저렇게 쓰시고 왜 그렇소? 왜 역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 가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에 이어서 다른 민족들도 11절에 여호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이 민족들이 40장 15절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거죠.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그런 존재가
그리고 민족들이 홀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의 경영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역사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이의제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시면 아멘, 행하시옵소서, 내가 필요하다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기뻐하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결정하실까? 그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숨겨져 있음을,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14절로 1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재산과 소득을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했죠. 시대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유다의 운명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었던 유다가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이웃 나라들을 종으로 부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영적인 그런 복음 앞에서 문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 속에 이제 들어있고, 더 2차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이루어질 그런 일들까지도 이 속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고 민족들은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비록 하나님이 이제 얼굴을 숨기시죠. 그래서 유다를 심판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는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19절 같은 데라든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지? 이 하나님 이제 얼굴을 감추신다는 것에는 어떤 뜻이 들었냐면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잠깐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에게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감추실까? 잠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감추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결정하시고 이를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여기 19절이 아니라 15절이네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를 숨기시면서 유다를 심판 가운데 두셨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결정하시고 이를 실행에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눈에는 패배하고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여호와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면 바벨론의 신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보다 더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했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를 숨기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힘을 공급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쭉 나오는데 하나님,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뒤로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그다지 아주 이렇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막 군사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영원히 막 그 권세를 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신약교회가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요 말씀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신약의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힘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어나는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뒤집었고 열방이 막 이렇게 전쟁과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 43장에서 생각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막 일으킨다 할지라도, 역사와 강대국들이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속에 파도를 막,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파도를 막 일으키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듯이 파도가 막 일어나듯이.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가다가 막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어떠한 파도와 고난의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평안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 온 땅을 만드시고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누구를 세우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도 그러하나이다 라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열방이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군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애 속에서도, 우리 마천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초청되어 왔던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추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